자, 오늘 30장부터 34장까지 계획을 했는데요. 자, 30장과 31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장래에 대한 약속이죠. 지금까지 29장까지 오는 동안은 계속 이스라엘에 닥칠 고난을 경고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되었다면, 지금 이제 30장, 31장에서 갑자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떠한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그들에게 베풀으실 자비와 또 어떤 복된 날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요. 31장에서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실천하신 그런 약속들, 그런 것을 보여주고, 또 장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새로운 계약, 언약에 대한 것이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31장에 보면 상당히 이건 우리 신약의 성령의 약속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 다음 32장과 33장은 옥외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에요. 예레미야의 옥중서신이 32장과 33장에서 언급되고, 그 다음 34장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가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시드기야 왕을 다 잡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장 서두를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옥중서신이 32장, 33장에서 언급된 후에 34장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던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되, 그래서 이것은 그 순서대로 이렇게 편집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그게 그 당시 있었던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시대적인 그 연대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예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30장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명령이 없었으면 그 고난 중에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장래에 대한 메시지죠. 내가 그들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사실은 잡혀가지도 아직 않은 때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잡혀갈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 놓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2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모두 바벨론 왕에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오고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정말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전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완전히 파괴되고 왕까지 모두 사로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31장, 32장에 와서는 이제 30장부터는 또 새로운 메시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에 겁을 질려 새파렸는지. 자, 이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해산을 하는 여인처럼 여인들이 해산이 임박하면 두려움에 쌓인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다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지만, 정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해산의 고통을 언급을 하는데,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겁에 질려서 새파랗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은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이기 때가 됨이라. 야곱의 환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두 사로잡혀가는 그 날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환란에서 구하여 내함을 얻으리라. 이제 두 가지 예언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또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경적 소망이죠. 예, 내가 내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섬길 것에 대한 전제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들을 섬길 것을 전제를 하고, 이제 내가 다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메시아 언약입니다. 여기에 보면 왕 다윗의 시대는 벌써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긴다는 건 메시아 시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제 70년 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본토로 돌아오는 그 예언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사로잡아갔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법으로 징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미 율법을 줬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에겐 그 율법대로 행하고 또 의를 행한 자들에겐 의의 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겠지만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고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으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야곱 장막은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는데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본성에서 그들이 규정에 따라 살게 되는 그 날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문제, 성경을 보면 항상 공의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의로운 백성으로서 대하시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래서 계속 돌아오라고 언급을 하죠. 그래서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고, 또 그들에게서는 감사의 소리가 나고, 또 즐거워하고, 그들은 번성하게 해서 수가 줄지 않고 또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이 이제 고난 속에 돌이킨 후에는, 그래서 그들은 예전과 같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킨 후에는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고 예전과 같이 축복할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들을 지도하는 자죠.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 영도자들, 즉 이제 사도시대 그 모든 12 제자들도 전부 그들 중에서 나오죠.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나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이건 출애굽기에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에서도 약속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을 뜻한 바를 행하여 그 이르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 속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혹독한 이방인들 속에 정말 멸망을 받고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수치 속에서 살겠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다시 돌이키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30장에서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떠한 약속을 하시는가? 이제 31장과 32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요. 자, 31장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12부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건 처음에 그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올 때부터 너희가 내 율법과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칼에서 벗어났다는 건 그들을 압박하는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고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징책하시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적은 과거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옛 4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은 순결성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때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멸망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영적 축복인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는 여로보암이 이제 그 10지파를 데리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로 예배를 드리러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이제 우상을 세웠죠. 거기 가서 절을 하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그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열매를 심을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다음 에브라임 산 위에, 에브라임은 원래 이제 우리가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자기 손주들인데도.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 중에 베냐민과 에브라임으로 있는데 그 후에는 요셉 지파라는 것이 없고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선 왜 에브라임으로 언급을 하냐면, 먼저 나온 자로 보면 베냐민이 장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안수를 할 때는 영적인 축복을 할 땐 에브라임에다가 그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상당히 불쾌했는데 나도 안다. 항상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원칙은 원래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죠? 에서가 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그래서 에브라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로마서에서도 언급되죠. 남은 자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시험과 연난과 고통이 있어도 결국 자기들의 그 본성된 죄에서 돌아서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 말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는 자들도 엄청난 그 환난과 여러 가지를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 환난 속에서 견뎌내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죠. 결국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거나 신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또 건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을 했을 때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그 바다를 같이 이스라엘이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다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모두가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결국은 다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언급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연단의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때예요. 그때에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혼자 하시지 않은 것이고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이 내몰았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 홀로 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계속 그 죄를 속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대로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죄의 속성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약속하신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라. 북쪽 땅이라는 것은 이제 북쪽으로 사로잡혀 갔던 것이죠. 포로되었던 지역을 얘기하고요.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는 건 전 세계 어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 백성들이 모든 나라에 흩어질 것을 이미 예언했죠.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도래해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눈 멀고 다리 절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들이 울며 돌아올 것이다.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왜 에브라임을 얘기할까요? 택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둘이라도 에서와 야곱이 있어도 내가 야곱을 선택했듯이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에브라임을 선택했다. 택하심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 그죠? 속량이라는 건 이제 구속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값을 치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냈다는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죠. 예, 그들이 와서 시온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된 곳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 없으리라. 물된 동산 같다는 거죠. 동산이 완전히 다 폐해됐는데 물된 동산 같다는 건 그 동산이 푸르고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대로 갖춘 하나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상황을 언급하고요.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며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자, 그리고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다. 기름 부으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죠. 자, 이제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겁니다. 헤롯 때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메시아의 벌을 보고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이제 그 동방 박사를 만나서 너희가 가서 그 아기를 만나거든 찾거든 나에게 연락하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그가 그 헤롯이 딴 마음을 가진 걸 알고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이제 그때 속은 걸 알고 2살 이하로 인해서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몽땅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 시점에 보면 그 동방 박사가 아이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기를 보고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는 마리아가 막 예수를 낳은 그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헤롯이 2살 아래를 다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마 3살, 어쨌든 4살은 넘지 않았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마태복음 2장에서 이 말씀이 있었던 거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을 마태가 그 당시 2살 아래에 죽임을 당한 그 어린아이들, 그것을 슬퍼하는 걸, 이것이 그 예언이다 하고 그 말씀을 거기서 해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뜻은 라헬은 그 야곱의 사랑하는 처죠. 그 라헬이 2 아들을 낳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남은 이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 너는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를 죽일 자가 아이를 찾는다. 그렇게 미리 꿈의 지시를 받고 아이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애굽에 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2살짜리 이하가 다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은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라고 그랬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자녀를, 메시아를 낳기를 여인들은 소망을
했죠. 모두가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자식이 다 죽었다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끊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당시로 봤을 때. 그 헤롯의 치하 속에서도 그들이 정말 그 유태인이 어떤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제도를 그 로마와 이렇게 합의를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종교권을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수행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모든 통치를 이제 그 로마가 하는 건데, 그것을 맡은 왕이 암몬 자손의 헤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헤롯이라는 건 에서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예수님 때에 그대로 성취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뭐냐면 메시아를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 예언된 것처럼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여인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그러한 그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은 항상 임신을 하면 내가 메시아를 낳게 해주소서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 죽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근데 그 우리가 라헬이 죽을 때 마지막 아들을 이제 아들을 낳죠. 그때 이제 베냐민인가? 예. 베냐민을 낳는데, 그 베냐민을 낳을 때, 나는 그 정말 이렇게 자기가 그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죽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베누아인가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때 야곱이 그 오른팔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또 바꿔줘요. 이제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좀 찾아보면 그런 그 당시에 자식을 두고 자식을 낳자마자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낳고 죽으니까. 그래서 정말 자식 이름을 베노아인가 그렇게 베노이. 예, 베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줬다가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강한 팔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시를 마태가 갖다 거기다 이렇게 인용한 것은 하나의 이 말씀에 대한, 이것이 메시아 언약과 관계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미리 애굽으로 예수님을 옮기지 않았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자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로밖에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소망 없다. 이제 다 끝났다. 메시아를 낳을 수 없잖아요. 이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방박사를 통해서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망이 있었는데 2살짜리 애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은 우리가 메시아의 소망을 상실했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마태복음 2장에서 언급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삭슬 받을 것인즉, 이제 품값을 받는다는 거죠. 그들의 대적의 땅에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그래서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리고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너희 자녀가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것도 메시아가 다시 돌아올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오는 거죠.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했다는 건 일할 수 없는 소, 그죠? 아직 일을 터득하지 못한, 멍에를 씌우는 거는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다 이제 풀을 먹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주인의 말만 듣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거잖아요. 근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답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주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런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송아지처럼 내 갈 길을 갔는데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그리고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지음으로 부끄럽고 욕됨입니다. 돌이킨 후에 뉘우쳤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다. 내가 스스로 나를 자책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돌이킨 후에,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뉘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품지를. 자기의 창자,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모가 이렇게 애간장에 녹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이제 자식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이제 언급했습니다. 자, 21절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정결을 요구하는 거죠.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서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이게 순결한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제 22절에서는 반역한 딸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남자가 여자를 안는 거잖아요. 그죠?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어떤 영유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 새로운 평등의 시대,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한 좀 상징적인 것인데요. 원래 남자가 여자를 안았어야 되는데 세일을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감싼다는 건 여자는 약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강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약한 자로 여기서 여자는 약한 이스라엘이고 남자는 세상 남자들, 그러니까 강대국, 바벨론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들어가세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성읍에서 다시 그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신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자, 그들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면 70년 후가 돼요. 그동안 그들은 말을 다 잊어버려요.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 이미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다 늙어있어요. 그죠? 한 살에 갔어도 70살이에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도 7, 8살이 됐어야 언어를 알잖아요. 히브리어를. 그러면 그들이 오려면 거의 80살이에요. 다 죽고 없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난 아이들은 히브리어를 못하고,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들이 유다 땅 성읍에 가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했을 때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후에 마지막 백성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는 이 말은 의로운 초소 거룩한 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를 히브리 말로 가르쳤대요. 그 당시 그들이 쓰는 말을 아람어나 이런 말로 모든 걸 가리키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할 때, 기도를 할 때는 이 말로 히브리어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성읍들이 다시 이 말을 쓴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후에 그대로 그렇게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7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에 뿌린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하나는 짐승 같은 사람, 하나는 사람 같은 사람.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삼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1장에 이미 예레미야에게 그 소명을 줄 때 한 말씀이 있어요.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고, 그죠? 내가 그것들을 뽑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런 후에 건설하고 심게 했다고. 너를 세워서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멸망하고 넘어뜨리고 그 뒤에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그 말이 다시 31장 28절에서 나오죠.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한 후에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오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뭐 철학과 이 모든 것을 다 그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복음으로 세울 것, 그들을 세우며 심겠다.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제 복음의 시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복음을 뿌리는 사람들의 그 복된 발걸음이요 이런 말씀도 있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래서 어떤 예수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소경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죄는 책임 전가가 된다. 부모의 죄가 자식까지 내려온다.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구약에서 그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비의 죄가 글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그 18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가지 않고 의인의 의도 그에게 들어가고 악인의 죄도 그에게 들어간다.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면 그러한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부터 이스라엘의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는 건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아담의 죄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고 의로운 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된 것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뽑아버리고 세워서 이제 새로운 걸로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 죄가 연속되는 것은 그런 시대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의 죄악. 신포도주를 먹어서 이가 셨으면 그게 아버지가 먹었는데 내 이가 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비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신포도주 먹어서 이가 신 건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 자, 이 새 언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과 맺은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였고 나는 그들의 남편이었는데 그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는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에 보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그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거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거는 그 영혼을 심판할 때 그 장부에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기록장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제 그 작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자기의 책이거든요. 자기 일생에 가지고 계셨던 그 혼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생명책에 없는 자, 그는 그 자기의 죄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다 여기에 새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떤 종이에다가 문서로 준 그 율법책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이게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각 사람의 그 죄를 이제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은 그냥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건 나의 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없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회개장부에서 완전히 그걸 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죄의 문제, 그거 다 용서하시지 않은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내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없이 하시고 너는 의인이고 다시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는, 그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아까 위에서 먼저 얘기했죠. 네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든지 자기 죄악으로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열매는 사망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까지 나는 죄였지만 이제 의인으로 내 죄를 없다 하시고 의인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의인은 끝까지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내가 범죄를 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신약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이제 36절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이 법은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38절 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측량줄을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가 시체의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미문에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과거에 정말 정말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피가 있던 곳이나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 허물고 파괴하고 그리고 다시 세우고, 그래서 과거와 같은 법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줘서 새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번 주 설교도 고린도 후서 3장인데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볼까요? 고린도 후서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이제 그 옛날 개역 성경은 신비라고 그랬어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 말씀도 예레미야가 한 그 31장의 그 말씀을 그 전제로 하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는 거죠. 이제 율법이 아닌 너희는 그 2절에서 그랬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너희가 편지라는 거죠. 그 편지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6절에서 보면 새 일꾼이란 얘기 나오고요. 7절에 보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제 율법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그 직분자가 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래서 쳐다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 빛이 영원히 가는 거야 아니고 갈수록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3장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뒷절에 보면 16절에서 언제든지 죽게 들어가면 그 수고는 벗겨질 것이다.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죠. 1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유대인이 그래서 구약의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율법 속에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도 그들이 그 온전히 변화가 이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의 제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성경의 제자가 된다, 말씀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에 봉사한다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한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너희를 변하게 할게.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는 것은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르고 내 것은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것을 다 내게 주신 것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람이 변할 수 있는데 왜 변하지 않는 것인가? 결국 말씀과의 관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에 오면서부터 나는 항상 말씀과 함께 있다, 말씀의 제자다, 성경의 제자다, 그런 개념을 알게 돼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일반 교회에 있을 땐 주여 삼창기의 제자였잖아요. 목사의 제자였잖아요. 그죠? 주여 삼창만 잘하고 아멘만 잘하면 주의 성도였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도 너의 마음에 심령으로,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또 너희는 누구냐? 새 일꾼의 언약을 받은 자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마음의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다시 다른 말로 편지하고 추천할 필요가 없다. 너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똑같은 건데, 근데 아직도 너희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약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든지 죽게 돌아가면 주의 영이 그를 자유케 하리라. 죽게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라. 결국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결국 성경과의 관계, 말씀과의 제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제 새 시대,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안에 주께서 쓰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뜻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